오늘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12,000개라고 하는데 난치병, 불치병, 이름도 모르는 신종희귀병들도 많아서 어떤 분은 3만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참 병도 많죠? 그러면 요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숫자는 종류는 얼마나 될까? 숫자가 아니라 바이러스 종류가 알려진 것만 해도 7만 5천 종이라고 합니다. 계속 신종, 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말고 박테리아가 또 있는데요. 박테리아는 더 많대요. 이 박테리아의 종류가 1조 개나 되고요. 총 그 수는, 지구상에 있는 박테리아의 총 수는, 자, 이게 참 어떻게 숫자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5 곱하기 10의 30승. 네, 한번 이렇게 좀, 저렇게 많은데, 해저, 땅속 7마일 깊이까지 다 살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40마일까지 올라가서 돌아다니면서 박테리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에도 살아남고 얼음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보건위생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병을 당할 길이 없는 거죠. 의학이 발달되는 속도보다 그 병원균들이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365일 방제복과 방독면을 쓰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결론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인류의 초창기 때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몇백 년까지 살아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건 면역력들이 이제 떨어진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1년 안에 나올지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또 다른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또 개발해봤자 또 다른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도 그래서 언젠가는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처럼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인류가 멸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나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나가면 다음엔 또 다른 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게. 그래서 의사들은 중요한 거는 이걸 너무 그거를 두려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평상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평상시 면역력을 기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중국 땅으로 전염자가 많은데도 치사율이 낮은 거는 한국 사람들의 이 건강 상태가 참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에도 그랬어요. 사스 그때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마늘이라든지 식단들이 참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의사들은 평상시에 면역을 기르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상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니까 대략 이런 건데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술 좀 끊으시고 금주, 금연,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식단, 뭐가 좋다 그래서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냥 골고루 그냥 이렇게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이런 삶, 늘 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밝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모든 분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저게 별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게. 그렇죠? 우린 저렇게 살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 다니고 새벽 기도 가고 술 담배 안 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이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면역력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질병과 성경적인 질병과 치유에 대한 이 관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병에 걸릴까요?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느냐? 첫째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심으로써 우리를 회개하도록 깨닫게 해주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만드는 약함입니다. 이게 뭐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유전적인 어떤 질병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생활 습관보다도 그 타고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함. 세 번째는 사단의 영적 공격. 자,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들도록 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사회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는요, 그냥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큰 죄가 있든 없든 일단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잘못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혹시 사단이 나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영적 대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치유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이 겪었던 질병과 치유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오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간제에는 제가 솔로몬이라고 잘못 썼는데, 자,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솔로몬은 훌륭한 아들이고 왕인데 그 과정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이 매우 악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충성된 우리야 장군을 고의로 전사시키면서 결국 밧세바를 후궁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언급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인 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진정성 있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현재의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 결과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죄의 결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주는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말 다음에 진정성 있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6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산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렇게 회개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낳은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 공동체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전국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이 군사력이 이제 이 정도쯤 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징벌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같이 시작.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이유 없이 중병과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자, 그 무렵이 뭘까요? 그 무렵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앗술의 침공을 받았는데 성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물리치고 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 이후 그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뭔가 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자신 있어 하는 겸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말년에 더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히 살도록 해주시려고 중병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응답을 받았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사도 바울 역시 불치병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서야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고 또 고쳐주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특별히 회개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회자복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추고 이렇게 자숙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례는 욥입니다. 자, 욥기 2장 3절에서 7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고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네. 자, 이런 경우 뭐를 잘못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욥이 남들보다 특별히 교만했던 것도 아닌데 사단이 이렇게 욥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네. 자, 욥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욥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감사의 말을 하면 마귀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질병의 원인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질병,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약함으로서의 질병,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서의 질병.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잘못한 건 아닌데 늘 순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하셔서 그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그냥 무조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회개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잔치를 하다가 죄를 범한 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할 내용이 없더라도 좀 이렇게 늘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대적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또 전쟁을 하는 대적의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함으로써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요, 치유도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질병의 이유가 무엇이든 성도들이 올바로 기도하고 극복하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욥도 장기간 투병하면서 인내를 했을 때 갑절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야고보 사도는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다가 야 뛰지 마 넘어진다 그러는데 막 말 안 듣고 뛰다가 팍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고소하다 놓고 내 말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아이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러더라도 가가지고서 아유 안 아파? 아유 피가 절절 나네 하면서 일단 싸매주잖아요. 일단은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밤새 열이 끓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죠. 사실은 더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로서 경고로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가능하면 빨리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 다 같이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뭐 흐뭇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빨리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빨리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빨리 깨닫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왜 내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전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고난이 생기거나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깨닫고 대처해야 됩니다. 실습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치유가 필요하게 되었고 왜 여호와 라파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왜 그랬을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15장 초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승리하고 나서 항상 교만해지기 쉽다고.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세요. 그때 교만이 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기 위해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을 처음부터 쓴물을 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물을 주시고 고통을 먼저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이 단물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평과 원망의 죄인 것입니다. 3일만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후 그 찬양을 주도했던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시스터죠. 근데 이 미리아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요, 가장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비방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질병이죠. 찬양을 이렇게 주도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막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교만한 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 이렇게 약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서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그거를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회개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조금 더 진행했을 때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질병을 예방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치유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하면 치유해 주시는데 처음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질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힐링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고쳐주시는 것도 힐링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고난이나 질병을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힐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6절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의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하면 거기에는 물이 기다리고 있고 치유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혼란한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거나 불신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오히려 여러분 남들을 더 이렇게 인커리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